답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답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답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결정이 좋은 결정인지 그렇지 않은 결정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에게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지? 언제까지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있어야 하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좋아지고 풀리지? 어느 것 딱 하나 딱 떨어지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 없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는 답이 없어도 항상 답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우리 안에 수많은 생각과 계획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그 걸음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답 없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답 없는 인생이 답 없이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죠? 바로 기도입니다. 인생이 답이 없을 때 세상에서 나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생의 답을 찾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답이 없을 때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도 그 시간을 막연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걱정만 하고 근심만 하고 발만 동동 구르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반면에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기도로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로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전혀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히려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기서 모든이라는 이 단어가 always 24시간을 의미하는 항상이 아니라 all occasions, 모든 케이스, 모든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사건이든 큰 상황이든 느긋한 상황이든 시급한 상황이든 어떤 상황에도 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그 답 없는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죠?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대요. 바꿔서 말하면 감옥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다는 겁니다. 감옥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18절을 다시 보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다 기도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그런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 정말 좋은데 나는 너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인생의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 안에 머물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성령 안에 머물면서 기도하라. 18절을 다시 보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바울은 항상 기도하기 위해 힘쓰라,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려고 예를 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 그러면 어떤 이미지이죠? 감옥, 절망, 공포, 두려움, 죽음, 고난, 이런 이미지입니다. 그렇다면
감옥과의 정반대 이미지가 뭐죠? 오늘 본문에 감옥과 전혀 다른 이미지의 단어가 나와요. 바로 기도입니다. 사실 감옥과 같은 상황에서 있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왜죠?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마음을 단단히 무장해도 마음이 조금만 상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할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서 기도가 안 될 때, 마음이 상해서 기도가 막힐 때, 그럴 때에도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더라도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을 기도가 안 될 때는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에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기도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죠. 마음이 상하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싫습니다. 아버지 아자도 부르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할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가 막힐 때 기도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푸념의 형태로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돼도 그냥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느 순간 내 안에서 푸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좋은 말이 아니라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기도는커녕 푸념이 나와요.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남들은 저렇게 기도도 잘하고 응답도 잘 받는데 나는 기도도 안 되고 응답도 없지? 아이씨,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너무 지친다. 정말 살기 싫다. 남편 노릇, 아내 노릇, 부모 노릇 못 해먹겠다. 이렇게 푸념하면서 혼잣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푸념이 사실 내가 하는 푸념이 아니라 성령님이 푸념의 형태로 말을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서히 마음이 풀리고 기도가 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교회에 무슨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아무 말 않고 있습니다. 그냥 앉아 있습니다. 밥만 먹고 그냥 아무 말 않고 입 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눈치를 채고 저한테 말을 걸어와요. 오늘 어땠어? 제가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오늘 어땠어? 무슨 일 있었어? 별일 없었어? 무슨 힘든 일 있었어? 누가 힘들게 해? 이렇게 자꾸 말을 걸어요. 말을 걸면 어떻게 하죠? 제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걸어온 말에 대답을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제 마음이 풀립니다. 말을 걸어주는 아내 때문에 마음이 회복되고 다시 입에서 말이 막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알았어요, 뭐 그만 말해 할 정도로 말을 걸어주는 아내 때문에 말이 나오고,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푸념하다 보니까 마음이 풀리고 입에서 다시 이야기가 돼요. 웃게 돼요. 이렇게 성령님도 답이 없어서 답답한 우리에게 푸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창피한 행동을 해서 기도할 면목이 없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누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주간 내 삶을 돌아보면 기도하기 부끄럽죠. 기도하기 죄송스럽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나는 기도가 잘 돼, 나는 앉아있기만 하면 기도가 막 나와 라고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 없는 사람이잖아요. 할 말 없는데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다고, 구할 자격이 있다고 떳떳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할 면목이 없어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성령님이 말을 걸어오셔요.
하소연의 형태로, 변명과 핑계의 형태로 말을 걸어오세요.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너무 기도하기에 내 삶이 너무 창피합니다. 기도 못하겠어요. 내 삶이 너무 부끄러워서 교회 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교회 근처도 못 가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려고 앉아있는데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이렇게 변명과 자책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다 성령께서 할 말 없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책과 변명과 하소연의 형태로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대화라는 것입니다. 내가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죠. 그래 내 뜻은 이것이다. 어떻게 그걸 알았니? 막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수준이 높아서 그분과 주고받아서 기도가 대화라는 뜻이 아니라 할 말 없는 우리에게, 기도할 면목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을 걸어오셔서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대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너 나 배반했더라. 그것도 3번이나 배반했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할 말 없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주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요즘 밥은 먹고 다니니? 요즘 밥은 먹고 다니니? 아침 식사하고 왔어요? 집사님? 고기 끄덕이 전에 답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상을 차려주셨어요. 아침밥 먹고 나서 너 이 밥 먹고 또 나 배반할 거지? 너 이 밥 먹고 힘내서 또 너 나 배반할 거지?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어요?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다 대답 가능할 말만 하게 하셨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할 말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보 그러려면 뭐 잘못했어? 이렇게 바로 당신이 작년에도 이랬지. 당신이 작년 11월 23일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지. 당신이 과거에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지. 너 그때도 이렇게 실수하고 무너지고 이렇게 했지. 이렇게 그냥 빠져나갈 수 없게끔 그냥 질문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그래서 할 말 없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할 말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거짓말해도 때로는 속아주고, 자녀가 하는 말이 믿지 못하는 말이어도 그걸 믿어주고, 그래서 자녀가 할 말이 있을 수 있도록 계속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남편이 부족해도 계속해서 말할 수 있도록 말 걸어주는 거,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안 돼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푸념으로, 하소연으로, 변명으로, 자책으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다 푸념과 하소연도 내 기도로 주님이 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하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생각에 간조 현상이 일어납니다. 썰물이 빠지고 민물이 쑥 들어오듯이 어느 순간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내 생각이 썰물처럼, 내 안에 어둡고 힘들었던 마음과 생각이 썰물처럼 딱 싹 빠져나가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물밑으로 들어옵니다. 그럴 때 내 생각이 변하는 거죠. 내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할 마음이 하나씩 하나씩 생기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지금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쯤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 환경이 우리 편이 되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줄까요? 언제쯤 사람이,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자주 하는 말이지만 편안할 때는 편안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고, 힘들 때는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기도의 정의가 아니에요. 기도는 대하다. 기도는 하나님께 듣는 것이다. 이런 멋있고 유창한 기도의 정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환경이 기도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사람이 기도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이 기도하도록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바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머물러 앉아 있는 것.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오늘도 답이 없어서 답답하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하소연하십시오. 푸념하십시오. 주님이 답답하고 힘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부탁이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빨리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감옥에서도 평안하고 건강히 지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부탁한 기도는 하나님, 바울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복음을 또 전하면 어떻게 되죠? 영영 감옥에서 못 나오는 겁니다. 석방될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른대요. 기도할 줄을 모른대요. 이 말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엉뚱한 것 놓고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대요. 무엇을 돕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지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고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이 감옥에서도 무엇이 진짜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지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요, 주님이 기도의 제목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기 싫은데 자꾸 기도하라는 다른 기도의 제목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기 싫은데 용서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기 힘든데 순종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기 어려운데 끊어야 할 것 같은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다 성령께서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겁니다. 용서했으면 좋겠어. 네가 순종했으면 좋겠어. 네가 이것은 꼭 끊었으면 좋겠어.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다른 기도의 제목은 쉽게 기도가 돼요. 패스할 정도로 30초, 40초 이런 거밖에 안 걸려요. 근데 어떤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것은 다른 기도로 넘어가지가 않아요. 이 기도 놓고 10분, 20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 놓고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 기도할 수 있도록 불붙게 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제목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 기도의 제목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내 기도하다가도 중간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진짜 내가 붙잡고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기도가 힘들어요, 죽겠어요, 어려워요, 고난이 사라지기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내 기도가 달라져요. 이기게 해주세요. 견디게 해주세요. 통과하게 해주세요. 힘들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런 담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상상치 못한 기도가 내 안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마다 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있습니다. 100사람이 있으면 그 100명 다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 자기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다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우리의 뜻도 있지만 누구의 뜻도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대. 하나님도 뜻이 있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너희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제목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23절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받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아멘.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상대방의 뜻을 알 수 있죠? 상대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어쩔 때 알 수 있죠? 관상을 보면 알 수 있나요?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알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게 사랑 아닌가요? 아멘.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는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게 됩니다. 내 문제, 내 아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속상한 마음, 상처, 이걸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다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서로의 뜻, 서로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언제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집니다. 이게 사랑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자꾸 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하나님과 정말 친해졌으면 좋겠어.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지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금요 철학 때 제가 이 말씀을 엊그제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설명했거든요. 첫 번째가 예수님은 우리 가슴에 복음의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뜨겁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울 때만이 그때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요. 말씀 때문에 마음이 뜨거울 때만이 그때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의 가슴에 복음의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금요 철야 이제 말씀 끝나고 통성 기도할 때 그 기도 제가 정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복음의 불이 떨어지게 해주옵소서. 말씀의 불이 떨어져서 이들의 차갑고 냉랭하고 이 어두운 마음이 따뜻하게 해주옵소서. 뜨겁게 해주옵소서. 밝아지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제가 간절히 좀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 통성 기도하고 있는데 금요 철야 때 제 막내딸 유정이가 뒤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가 해주는 말씀 듣고 처음으로 울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와, 아빠가 던져주는 말씀을 듣고 저렇게 뜨거워서 울면서 기도하다니. 와, 오늘 하나님이 우리 유정에게 말씀의 불을 던져주셨다. 와, 너무 막 좋더라고요.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아내가 유정이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너 오늘 왜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어? 그랬더니 유정이가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석 달 전에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생각이 나가지고 막 울었대요. 할아버지 보고 싶은데 꿈에도 안 나타나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제 말씀 때문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좀 실망했나 봐요. 제 실망한 모습을 보고 아내가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나는 당신이 불을 던지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 위로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위로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설교 마무리하면서 마무리하고 본당에 앉아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부족한 종이고 또 부족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복음의 불로 떨어지게 해주옵소서. 이 부족한 말씀 듣고도 성도들의 마음이 따뜻하게 해주세요. 말씀의 불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능력 있는 종이 아니라 나와 친한 종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속삭이는 말을 네가 듣고 그 말을 성도들에게 전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말이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할 거야.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능력 있는 목사가 아니라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과 친밀해서 주님이 속삭여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정말 친한 사람끼리는 막 속삭이잖아요. 비밀스러운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를 막 말해주잖아요. 저한테 그런 나와 친밀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한 목사가 뭘까요? 친밀한 종이 뭘까요? 항상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친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벗 야곱아. 내 종 야곱아가 아니라 내 벗 야곱아. 하나님은 여러분과 벗하기를 원하세요. 친구가 되기를 원하세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친한 벗. 속삭이면서 서로 말할 수 있는 관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속삭여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속삭여주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은혜가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자극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누군가를 변화시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고 강단 있게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새벽에 새벽잠을 깨워서 기도하는 아내의 간절한 모습을 통해서, 잠들기 전에 단정하게 앉아서 기도하는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조용한 골방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고요히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남편이, 자녀가 자신도 모르게 자극을 받아요. 자신도 모르게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은 항상 우리를 패배하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답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가 우리를 답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벼룩 인생 됩니다. 벼룩이 뭐죠? 벼룩은요, 옆에 한 마리가 뛰면 다 같이 뜁니다. 세상이 이렇다고 하면 다 같이 뛰어다니고, 이게 좋다고 하면 이렇게 다 같이 뛰어다니고, 세상 따라다니는, 세상 뛰어다니는 벼룩 인생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남들처럼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방방 뛰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 같이 걸어가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한 상황에서도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다. 자기 뜻, 자기 욕심대로 구하지 말고 우리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다.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되어서 그분이 속삭여주는 그 음성 듣고 기도하는, 우리 진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답이 있는 길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